지금은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단장을 맡고 계시고 여주 동명성교회 이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 참 잘 왔다. 내가 오늘 저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녁 예배 참 잘 왔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앞에 이순창 총회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 목사님과 김 목사님은 총회장도 같이 하시고 두 분이 청년들도 똑같은 날, 똑같은 해에 똑같이 태어나시고 장신대도 같이 영신대를 한 반에서 같이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도 똑같이 받고 생일이 같은 건 전혀 몰랐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입국 카드를 쓰는데 옆에서 자기가 전면을 쓰는 거 보니까 자기 생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니가 왜 내 생일 날짜 니가 왜 쓰냐? 그래도 이쪽 새끼 내 생일 내 새끼야. 그러니까 그분이 생일도 같은 걸 알게 됐어요. 결혼식에도 가서 축하를 해줘. 그래서 한 반에서 자라나고 한 마을 한 지역에서 목사 안수받아 두 분이 총회장 된 일은 100년에 없는 있을 수 없어요. 친구들이 되지라. 같은 기회도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우정도 50년을 변함없이 지나면서 오늘도 친구 설교 들으시려고 같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의 명절이 설날과 추석인데 대단한 명절인데 명성교회 주일 앞에서는 추석이 꼼짝을 못하네요. 내를 못.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밤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찬양 특송 또 우리 대장님들의 특송 감사합니다. 명성교회에 감사할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말에 유성을 시작으로 근 한 주간 동안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 지역으로 번져서 6개 시군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잔불이 있고 매캐한 연기가 온 지역을 덮을 때에 명성교회에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 총재이신 김사반 원로 목사님이 이틀 동안 직접 화재 현장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또 산불 이재민들을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7월에 경남 산청 지역 또 충북 예산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떠내려가는 그런 현장에 원로 목사님 직접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큰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지역이 어려움 당할 때 명성교회에서 항상 큰 금액의 수재의연금, 재난의연금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하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단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약자와 동행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명성교회 위에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로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때로는 제3자적인 위치에서 보면서 김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45년 전에 서울이라 하지만 한쪽 끝 이 깡촌 버스 동점에서 작은 상가에서 시작한 교회가 세계적인 장로 교회가 되었고, 또 수십 년 전부터 안동성서병원이라든지 영주 영광여고 등 선교사님들에 의해 시작된 그 귀한 기관들이 경영난로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갔는데, 영성교회가 그것을 인수해서 다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그 지역의 명문여고로 성장하게 된 비결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우리 김사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목회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설교가 즐겁고, 모든 사역과 손대는 일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자라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즐겁게 사역하는, 손대는 모든 곳에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각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교라고 하면은, 유교를 대표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입니다. 군자의 길, 백성의 길, 효도하는 길인 길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그 길을 깨달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깨달을 각입니다. 깨닫는 것이 불교입니다. 깨닫는다 혹은 눈을 뜨다, 이것이 깨달을 각자입니다. 그럼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가 뭘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했고 영성 작가로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은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중국 안동을 갔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가면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는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 이래서 장로님들하고 식당을 찾아서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TV에서 보는 대로 그 김일성 벤치를 달고 명찰을 달고 아가씨들이 서빙을 했습니다. 다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예쁜 아가씨가 저희들 테이블에 서빙을 했습니다. 그 명찰을 보니까 김은배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친근감이 들어서 김은혜 씨, 그 김은혜의 뜻이 무엇이고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딱 바로 서들어가는 자세는 장군님의 은혜라요. 그냥 제가 팁을 주려고 하다가 다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제가. 아니 기상천외의 답이 나왔어요. 내가 생각했던 은혜와 천외한 은혜가 장군님의 은혜라요. 여러분, 우리 은혜라고 한다는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그 2,100대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대단한 연설을 하고 명강의를 하는 교수가 명강의를 해도 청중들의 반응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노래를 해도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이 있는 영화를 봐도 오늘 영화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줬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용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헨, 명사로서는 헨, 동사를 쓰는 하남이라는 단어고 신약의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호의, 너그러움, 혹은 좀 더 발전적으로 의미를 둔다고 하면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슴 아픈 기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 것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한탄하시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의 생각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한탄하셨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고 대심판을 준비했고 딱 한 사람만 살리고 한 가정만 살리고. 창세기 6장 8절은 대홍수 직전에 이런 기절이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와 함께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인류의 중시조가 되고 온 가정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권력자인 사울왕으로부터 13년을 추적을 받으면서 3,000명의 특공 부대를 데리고 사울이 다윗만 쫓아다녔습니다. 국산을 쳐서 오늘은 미살산, 내일은 헐몬산, 오늘은 이골 저골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약 절반이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눈물의 시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귀한 사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40명 이상의 왕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모든 열왕들의 주권한 사후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경제를 부으시겠다, 정치를 잘했다, 그럴 만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주권한 후의 평가는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왕들의 평가 기준을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1000년 왕국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왕 족보, 유대 지파의 족보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수십 명의 다 왕들입니다.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왕의 칭호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어떤 사람도 왕의 칭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만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시편 57편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 위에 그를 나에서 이지하는 날까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구원자가 돼서 강구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고 역대 열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경건한 여성이 많아 있었지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너무도 마다가 놀랐어요. 이 인사가 어떤 것이냐?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가 뭡니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성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어렸을 때 자라는 표현 딱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족하고 망가지로 부족한 우리들을 왜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전파하러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원하는 사람이라도 원받고 쓰임받고 그의 삶은 약간의 변화가 아니고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룻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숫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젊은 가구요, 자식도 없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 눈물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내용이 룻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 초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감동적인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 영적인 암시대, 자기의 각자의 소견대로, 지 주장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타락한 캄캄한 시대에 영롱한 빛처럼 빛났던 여인 룻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자 별 고민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다 팔고 처분하고 성지를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결국 잘 살아버렸다는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사가 없이 아들 둘이가 차례대로 또 죽게 됩니다. 한 집안의 남자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시어머니도 가고 젊은들이 둘이가 가고 3명의 가부가 사는 절망의 가정이 됐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한 가정. 나오미는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제는 고향 가서 죽어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이 둘이를 불렀습니다. 룻기서는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3분의 2가 거의 다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정말 아름다운지 이게 3,400년 전에 있었던 대화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위해주고 배려하는 대화가 가득차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이 벌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별의 키스를 나누기 전에 얘들아,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려. 너희들 장래가 구말 같은 친정으로 돌아갔어.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참 놀라운 배려. 여러분, 나이 많고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누가 하나 따라와야 제가 살 거 아니에요?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야, 시집을 가려고 말리죠. 시어머니가 야, 아들이 뭔 소리하고 네가 우리 집에 왔으니 우리 집 귀신이 돼야지 뭔 소리야. 배려라고 하는 것은 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포유, 너가 행복해야 한다.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그 흔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꿈속에 하나님 나타났다 그런 지적도 없습니다. 서로의 대화 속에, 서로의 배려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키스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를 가라가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거기 가서 죽을 것입니다. 참 인생은 결단이에요. 결단. 이 결단이 루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이 룻. 아무런 희망이 없고 가난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이 룻의 결단. 그래서 고모가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귀양하게 됩니다. 1장에는 룻기 1장에는 돌아온다는 말이 1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삶이 보겠습니다. 저는 반만 50년을 목사로 살았어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귀향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걸 돕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마침 올이 타작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다 세상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들레헴 한쪽 기퉁리에 움막처럼 조그만 텐트처럼 움막 하나 쳐놓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올이 타작되어 돼서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대화를 고복 안에 하지만 한 번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면 한 번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엄마, 어머니, 내 딸아, 이런 대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삭을 주려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목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체면 때문에 포장마차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길가에 뭘 못합니다. 그냥 올 식구가 늘 앉아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아니 뭘 좀 해보시다. 왕년에 내가 뭐 했다고 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이 자세, 이것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은 우리가 구약을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딱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다 복음이에요. 구약도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난하고 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얻을 때 너희는 남동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뼈는 이삭도 줍지 말고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어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사회복지법을 주신 것은 약자와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가난한 약한 사람,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추수할 때 곡식을 싸그리 가져가지 말고 반대로 혹시 이삭이 떨어지면 두 번 다시 주로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말씀을 보시죠. 아이라고 열매도 타다가지 말고 떨어지면 그냥 높은 데도 따지 말고. 왜?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져오시죠. 이게 하나님이 약자와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려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다
베풀고 나누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 룻이 이삭을 주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주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다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는데 원하거든 내가 받들어서 내가 그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다 하니 나오니가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모압 여인의 입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내가 밭으로 가 죽는 것도 은혜고 어떤 사람의 밭에 갈지 모르지만 그 밭에서 이삭을 죽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는 게 은혜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도 은혜죠. 루시아고 하는 여인은 신약에 나오는 수로보넥의 여인.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러 가는 겁니다. 그 넓은 베들레헴 이삭을 주러 간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의 최고의 보호, 최고의 유력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죠. 숨막힐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2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다시 얘는 나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들어가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극적인 타이밍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애지중지에서 석 달 동안 아기를 키웠습니다. 남아 사회 속에서도 그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서 큰 공변을 받아들여서 결국 포대기에 애를 써서 갈대상자를 기도하면서 역청으로 연겨서 갈대상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이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쪽에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덤노야 하더라. 강의 가서 좀 씻고 온가? 그 심혈 때문에. 그 강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께서 모세 엉덩이를 하고 우는 소리에 공주가 놀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극적인 타이밍, 그때 리모트 컨트롤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발을 옮겼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근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람 기자는 성경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써도 우리는 해석을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옹성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가. 그럼 뭐 옹성가도 자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만난 게 우연히 만나서 보다가 만나요? 내가 학교 가서 이사를 가서 뺑 돌렸는데 온 집안이 불리는데 기독교 학교에 배정받았다. 이게 우연입니까? 또 모임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필연
인간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발로 갔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제는 뭐라 했습니다. 그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극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영어서에 보면 behold 하고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그 시간에 나타났다. 하필 장차 루스의 보혈이 되고 대를 이어줄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그의 신랑이 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 여기서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제3시에, 6시에, 9시에 포도원 일꾼을 구해왔다. 새벽 인력 시장에 가서 일꾼을 구해왔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 밭은 교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밭에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일하던 루스, 결국은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을 줍던 그 손이 황금을 캐는 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밭에서 때로는 찬양대로, 때로는 식당에서, 때로는 주차장에서 우리가 곳곳에서 남이 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심정을 일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신랑 될 사람을, 신부 될 사람을, 사돈 될 사람을,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성실하게 일했던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를 만나 오래를 하게 되는 황금을 캐는 손으로 바뀌어. 여러분, 이 두 사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이들이 보아스가 먼저 일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고용된 사람이 많았을 거니까 한 10명 이상은 됐을 건데 그 고용주 사장님이 먼저 회사원들을 위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인사를 받고 그 일꾼들이 머슴들이 뭐라고 사장님에게 얘기했죠? 사장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인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천주교는 1000년 이상 이 인사를 공식 미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인사가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천주교는 미사를 마치기 전에 신부가 먼저 성도들을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그러는 모든 성도가 또 손을 들고 사제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붉은 띠 두르고 사장 물러가라! 사장 잡고 가라! 그래서 회사도 망하고 치도 망하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사가 서로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공명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 인사 속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분이 누구냐? 예, 나오미가 데리고 온 모한 며느리입니다. 그는 좀 뭐라고? 그래서 루시 베들레헴의 대부호인 보아스한테 와서 음식을 좀 나누시고, 음식을 좀 드시고, 물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다른 밭에 가시지 마시고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제 고정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가진 자의 배경이었습니다. 다른 게 가진 일로서 목마른 언제든지 와서 마시고.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하죠? 2장 10절, 13절, 9절, 10절 시작.
루시 나는 이방 여인들을 당신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13절 루시를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루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방 여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뭐한 얘기예요? 천하고 가난한 가문 누가 그걸 생각해 주겠습니까? 어째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살몬은 라합을 만나 보아스를 낳고, 성경은 마태복음 족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동네를 기생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시간이 가면서 라합이 결혼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조건은 어떻게 나옵니까? 살몬은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자신도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레미야 조건으로 그 가족사를 갖고 있어요. 더 많은 배려를 해주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밭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들 청지기네 사람을 불러서, 야, 저 여성에게 손대면 안 돼! 죽은대지 마! 이 사람들아, 뭘 싹을 다 가져오냐고 그냥 슬슬슬 이 사람 뿌려주라. 슬슬슬 흘려 좀 주고 가시오. 이게 가정장의 배려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좀 슬슬 흘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서빙 드는 사람한테 좀 슬슬 흘리면 얼마나 사람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오면서 좀 이렇게 슬슬 흘리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오면 그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좀 슬슬 흘리기 좀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싸그리 다 가져갑니까? 아니라도 보아스가 가르쳐 주자면 이 사들을 한 줌씩 다 흘리라 가져갑시다. 이런 대화와 배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의 영원한 고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루키의 마지막 사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다윗의 조상들을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다윗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룻입니다. 이방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뭘 낳아요? 은혜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강단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한란 질고 마으나 주 예수 예비하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 교회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삽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구원자가 됩시다. 우리 믿음의 선조인 종교개혁가들은 솔라그라치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치십시오.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젊음, 물질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때 예수님의 족보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신학자요, 대목회자요, 대선교가였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를 서로가 은혜되는 말을 나눕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되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삭을 주는 것도, 이 밭에서 이삭을 주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밤 명절 앞두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보내주셔서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은혜 가운데 활용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운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금납팔로 그를 쓰시옵소서. 홀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